예,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우리가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잘 알고,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저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참 많이 듣던 그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내용이 이제 17장에 나오죠. 이 17장에는 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상당히 깁니다. 58장 8절까지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그 싸움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하나님이 신이 떠난 그 육체와 진리의 그 영과의 영적 전쟁을 염두에 두고 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세상 큰 종교계와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참 장자교회와 같은 그런 모임과의 그 진리교회와의 그런 싸움이다. 세상 종교와 진리와의 싸움이죠. 결국은. 또한 개인적으로도 이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는 우리의 그 믿음 생활하는 중에도 참 헬과 육에 대한 싸움으로 그렇게 간혹 비교가 되기도 하죠. 이 골리앗과 다윗이 이제 싸움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결국은 큰 공을 세우게 되죠. 큰 공을 세우게 되고 그것을 시작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지고 이제 사울로 통해서 연단케 하시는 그 과정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라고 나옵니다.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쳤다 그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고자 하는 이유는 몇 가지 있죠. 일단 지난번에 14장에서 우리는 그 블레셋이 요나단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미 한번 싸웠었죠. 믹마스 전투였었죠. 믹마스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시 서력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죠. 그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사울의 그 잘못된 금식령으로 인해서 충분히 블레셋을 완전히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는데 잘못된 그 금식령으로 인해서 병사들이 배가 고파서 참 전쟁을 다 끝내지 못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시 숨 돌릴 수 있는 여유를 그렇게 준 결과가 되어 버렸죠. 그만큼 전쟁에 있어서는 그 장군, 그러니까 지휘자가 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싸우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사울이 이제 심한 병세로 인해서 아무래도 통치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투력에 있어서도 예전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서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였다는 이 말에서 벌써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지금 어느 정도 침범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전쟁은 지금 유다 지파의 땅에서부터 지금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다에 속한 소고에 이미 진을 쳤다는 것은 참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유다 땅을 침범해서 들어와서 거기서 진쳐고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소고와 아세가 사이 그 중간쯤에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거기서 전열을 참 벌였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명 이야기가 나오고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다 그러면은 참 복잡하죠. 일단은 이해하기가. 쉽게 생각해서 한국에 그 38선이 있잖아요. 그 38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죠.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북쪽에는 이스라엘 군이 있고, 그 남쪽에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고라는 지역은 그 남쪽, 한국의 지금 뭐 강원도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세가라는 그 지역은 뭐 경기도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골짜기 건너편에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엘라 골짜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엘라 골짜기는 상수리 나무의 골짜기라고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 지금 여름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골짜기는 늘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늘 물이 흐르는 곳이지만은 여름에는 물이 마르는 곳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과 블레셋 군사들이 지금 전쟁을 치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에 다 이렇게 모였다라는 것은 지금은 여름이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랬고 다윗도 나중에 그 골리앗을 이길 때에 그 돌을 갖다가 죽은 곳이 바로 이 엘라 골짜기에서 그 돌을 5개를 취해서 그렇게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죠. 그게 40절인가에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돌을 5개를 취해서 썼다라는 말이 40절에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엘라 골짜기는 40절에는 거기는 또 시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는 그런 곳이지만은 여름이기 때문에 건기가 되어서 지금 물이 다 말라서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은 이쪽 산에 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은 저쪽 산에 섰다라고 이제 그렇게 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를 중간에 두고 양옆으로는 지금 산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예. 그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골리앗 장군이 자꾸 자기 1대1로 전투를 하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이해가 됩니다. 양쪽 산이라는 말은 그만큼 이 경사가 많이 졌기 때문에 이쪽 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골짜기를 중간에 두고 서로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가 먼저 누가 쳐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산에 있기 때문에 먼저 누가 공격을 하면은 그 군대는 언덕을 올라가야 되죠. 산을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보면은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먼저 선점을 하게 되죠.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것은 힘도 많이 들고 참 피해가 많죠.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산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가 공격을 먼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11절에 가면은 골리앗에 대한 설명과 골리앗이 전쟁을 두고 하는 제안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은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그 말 뜻은 둘 사이에 있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군대를 대표해서 나온 선봉장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블레셋 군대를 대표해서 나온 선봉장이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선봉장끼리 1대1로 지금 나와서 대결을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블레셋이라는 그 민족이 원래는 헬라 지역에 있었잖아요. 지중해 헬라 지역에 있다가 처음에 애굽으로 왔다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온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헬라 문명이 어느 정도 이제 안다는 것이죠. 그 헬라 지역에 군대들이 싸우는 거 보면 영화에도 그런 영화가 한번 나왔는데 제가 그 본 기억이 있는데, 그 수많은 군사들이 밀집한 가운데서 서로 선봉장에 나와서 1대1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이기든지 간에 그 이기는 사람이 이제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 고대의 그 헬라 그 사람들의 그 전쟁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방법을 지금 블레셋 사람 골리앗도 같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가드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드 사람이고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비늘 갑옷을 입었고 녹각반을 했고 놋단창을 메었고, 그 다음에 창을 들었는데 창날은 또 한 600세겔이 되고 상당히 참 많은 군장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은 가드는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죠.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이제 하나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나눌 때 여호와의 법궤가 참 두 번째 머문 곳이죠. 첫 번째는 아스돗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렀었고, 그 다음에 옮겨진 곳이 바로 가드였었죠. 가드였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옮겨진 곳이 에그론에서 그렇게 세 번째 옮겨졌었죠. 그 가드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낙 자손들을 거의 진멸했지만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아낙 자손이 섞여 살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 자체는 그냥 많이 이제 흩어졌다는 것이죠. 흩어진 그 소수의 무리가 가사나 가드나 아스돗에 섞여서 블레셋 지역에서 그렇게 섞여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은 그 섞여 살았던 아낙 자손 중에 가드에서 살았던 가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키는 6규빗 한 뼘, 이게 우리 지금 센치로 말하자면은 2m 90 정도는 됩니다. 엄청난 거인이죠. 2m만 넘어도 상당히 큰데 쳐다봐야 되는데 2m 90이면은 이거는 뭐 저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겠죠. 그런데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산 왕 옥에 대해서 나오죠. 그 사람의 침대가 얼만큼 크다고요? 그 사람의 침대는 4m 10cm 정도래요. 그러면 적어도 키는 3m 한 50 정도 되지 않을까요? 3m 50이면 엄청난 거인이죠. 근데 실제로 간혹 그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사람이 옆에 서 있는데 발굴을 했는데 엄청난 크기의 뼈가 발굴되는 게 보이죠. 그런 사진 아마 보셨는지 모르는데
정말 그 사람들 그 키를 재보면 정말 4m는 될 것 같은 그런 사진들이 간혹 유출이 됩니다. 그만큼 엄청난 참 거인들이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그 다음에 비늘 갑옷을 입었고 하면 쭉 군장이 나옵니다. 비늘 갑옷이라는 것은 천에다가 이제 노 조각을 붙인 그런 갑옷이죠. 그게 노 5,000세겔이라고 그랬습니다. 5,000세겔이 지금 우리 키로로 말하자면은 57.5kg랍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옷이 1kg? 1kg만 입어도 아이고 못 견디죠. 아마 못 견딜 겁니다. 1kg만 해도 그냥 어깨가 막 눌리고 그러는데, 이 골리앗의 옷은 지금 5,000세겔 57.5kg면 엄청난 크기죠. 그 다음에 다리에는 녹각반을 쓰는, 각반이라는 건 이제 우리 남자분들은 잘 아시죠. 옛날에 고등학교 때도, 저도 고등학교 때 교련 훈련 받을 때 각반을 발목에 차잖아요. 그 각반이 생각이 나는데, 바로 골리앗도 그렇게 녹각반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깨 사이는 노단창을 메었고,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이 600세겔, 600세겔이면은 7kg입니다. 그 정도 참 무거운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방패 든 자가 따로 앞서 행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구인 골리앗의 그런 무장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대단하죠. 그런 그 대단한 그 무장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그 육의 세력과 그 다음에 권세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죠. 육신에 속한 그 종교인들의 그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모습이죠. 참 그런 걸로 다 그냥 덮여 있는 포장된 종교인들에게 위선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그들의 그 무기잖아요. 그 무기들은 각종 신학이나 교리가 바로 지금 골리앗이 입고 있는 모든 그 무장과 무기다라고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사울이 전장에 나갈 다윗을 보낼 때에 갑옷을 입혀서 보내려고 그랬죠. 갑옷을 입혀서 보냈고, 그 다음에 창을 칼을 줬는데 칼이 너무 커서 참 다루기가 어려워서 갑옷도 벗어버리고 창도 놔두고 그냥 돌멩이 5개만 가지고 나갔다라는 내용을 잘 아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무장하는 골리앗과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단지 돌만 갖고 간 그 다윗하고 그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 돌이라는 게 영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면은 참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가면은 그가 서서 라고 되어 있죠. 그가 선 곳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로 엘라 골짜기의 중간에 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전열을 벌였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어찌하여서 너희가 전투하려고 전투 대형으로 그렇게 있느냐라는 그 이야기죠. 이 말은 1대1로 싸우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투할 것 없이 나는 선봉장으로 나올 테니까 너희 중에서도 선봉장으로 나와서 1대1로 싸우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신복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쉽게 아주 비하하는, 너희는 사울의 종, 노예 이런 의미인데, 더 쉽게 넣으면 좀 말하자면 사울의 개가 아니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방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다 사울의 종이다라는 뜻이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비위를 건드려서 참 감정적으로 참 격동을 시켜가지고 그 감정이 좀 연약한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막 나오겠죠. 실력도 안 되는데 나와서
대결하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작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사람을 택하여서 내게로 내려보내라라고 그러죠. 여기 내려보내라는 말은 이제 산에 있으니까 내려보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게 1대1로 결투를 신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형 그 형편상 서로 선제 공격이 불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골리앗의 경우도 중무장으로 참 하니까 산을 못 올라가니까 공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내려와서 1대1로 하자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결투하면서 결투 내용이 9절에 가면은, 만약에 나를 죽이면은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은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죠. 근데 이 말은 사실은 거짓말이죠. 공갈 협박하는 그런 내용이고, 실제로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지 않았죠. 지금 이 말대로 하면은 골리앗이 죽자마자 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항복하고 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죠. 52절에서 54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추격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10절에 가면은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8절에 가서는 신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울의 종이다, 노예다라는 말을 했고, 9절에 가서는 공갈 협박을 했죠.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모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골리앗의 오만함을 볼 수 있죠. 참 골리앗의 이 오만함은 비진리로 무장한 한리 없는 혼적 신앙인들이 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이런 자들을 비방하는 그런 말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골리앗이 이렇게 비방을 함으로 결국은 이제 다윗이 그 비방을 듣고 이제 싸우게 되는 빌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전쟁도 가만히 있으면 서로 아무 말 안 하면 전쟁이 안 일어나는데, 누가 누구를 비방한다든지 하면은 전쟁 나죠. 누가 와이프를 갖다가 비방한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16절에 가면은 이새의 세 아들과 다윗이 소개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고 다윗을 그렇게 소개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브랏이라는 그 단어는 아시죠? 베들레헴의 옛날 지명 이름이 에브랏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이나 에브랏이나 같은 뜻이고 그렇게 같이 그렇게 연결해서 쓴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브랏이라는 그것은 창세기 35장에 가면은 라헬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노중에서 죽었을 때 거기가 이제 장사된 곳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게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지금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새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했던 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잖아요. 그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라는 것을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 곳인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예수님의 조상임을 지금 암시하고는 그런 내용으로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장성한 세 아들은 전쟁터로 나갔죠. 사울을 따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의미는 이제 이들은 만 20세가 다 넘은 자들이고, 다윗은 20세가 안 됐기 때문에 아버지의 양을 쳤다라고 1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세 아들의 이름은 엘리압이요, 아비나답이요, 삼마입니다. 근데 이들은 다윗의 친형은 아니죠. 다윗의 족보를 보면은 다윗의 다 이복 형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와 한 형제고, 그 다음에 같은 어머니에게서 스루야라는 딸이 나오고 아비가일이라는 딸이 나오죠. 이복 누이가 그렇게 있습니다. 스루야의 그 소생들을 보면은 이제 나중에 요압이 나오고 아비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사헬이 나옵니다. 이들은 다 다윗 왕국에서 다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죠. 그 다음에 아비가일은 나중에 아마사의 어머니가 되는데, 아마사는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 그러니까 반역하는 압살롬의 군장이 아마사가 되죠. 자, 그만큼 이 다윗의 이복 행들 속에서 다윗이 자랐다라는 이 말은 형제들의 그 정과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은 이제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갖다가 참 꾸짖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야, 이 평상시에 다윗을 진짜 별로 그렇게 자기 친동생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참 알 수 있을 정도로 심하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의미를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가정 가운데 지금 이제 들어가지만은, 사실은 어릴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는 그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어릴 때부터 그런 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5절에 가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면서 베들레헴에서 양을 쳤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의아스러운 것은,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면서 베들레헴에서 양을 쳤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을 때는 지금 다윗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금 타는 자로 궁정에 들어갔죠. 궁정에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서는 사울에게로 왕래하면서 베들레헴에서 양을 쳤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사울의 그 정상이 안 좋을 때는 이제 사울한테 가서 수금을 치는 자가 되어 가지고 수금을 연주해 줬고, 그 다음에 그 부름이 없을 때는 평상시에는 그냥 베들레헴의 자기 아버지 집에서 그냥 양을 쳤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처음에는 사울의 그 정상이 심해 가지고 궁정에 불려가서 거기서 기거하면서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사울이 다윗의 그 수금 연주로 평온함을 찾았다라는 그런 정세가 좀 나아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가면은 골리앗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40일 조속 아침 저녁으로 지금 나와가지고 조롱하면서 모욕을 줬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 40일이라는 내용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연단의 수고, 고난의 수고, 그 다음에 시험의 수다라는 것은 잘 아는데, 지금 40일 그 기간 동안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지금 시련의 시간이죠. 사실은 엄청난 시련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40일 후에 이제 다윗이 나와서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40일을 갖다가 금식하셨잖아요. 금식하시면서 마귀가 시험을 할 때에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40일 동안 그 시간이 지나고 다윗이 등장해 가지고 참 진리의 말씀으로 골리앗을 이기는 그 내용과 지금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후에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그 내용과 지금
같이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시하기 위해서 40일이라는 그 표현을 썼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이제 27절까지 보면은 전장에 이제 간 다윗의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에 가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가지고 형들에게 갖다 주라고 아버지 이새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치즈 10덩이는 그 천부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정표를 갖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볶은 곡식과 이 떡은 참 쉽게 말하자면은 전투 식량이죠. 전투 현장에서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투 식량으로서는 참 많이 쓰이는 음식이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5장 18절에도 보면은 아비가일이 전투 식량을 준비하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볶은 곡식과 그 다음에 떡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17장 28절에도 같은 음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치즈 10덩이를 천부장에게 주고 정표를 갖고 오라는 이 말은 후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민족이 전쟁을 치면은 군수 물자를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후방에 있는 사람들이 전장에서 군수 물자를 참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서 정표를 받아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다윗에게도 정표를 갖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가면은 이제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에게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죠. 마침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하는 말이 이제 다윗이 듣게 되죠. 자, 그때에 이제 들을 때에 다윗이 들으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서 그 앞에서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골리앗은 그전에는 그 엘라 골짜기 중간에 서서 말을 했지만은 이제는 더 전진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열에서 자기 전열에서 좀 더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가까이서 골리앗을 보고 말하는 걸 보고 무서워서 도망했다라고 그랬으니까 가깝게 도착을 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있죠.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는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하는 건 아니죠. 사울이 군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에게 군령을 내려서 만약에 누가 골리앗을 죽이면은 이런 상을 주겠다라고 이미 지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첫 번째로 왕이 많은 재물로 부자가 되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딸을 그에게 준다라고 그랬죠. 딸을 그에게 준다라는 건 이제 부마로 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딸을 그렇게 준다는 그 내용은 성경에서 우리는 몇 군데 알죠. 여호수아 15장 16절에도 보면은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운니엘에게 주죠. 그 운니엘에게 줄 때에 먼저 점령하는 자가 내 딸 악사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조건을 내걸었을 때 운니엘이 먼저 점령을 했죠. 그래서 갈렙의 사이가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1장 12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면제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자유케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왕이 명령해서 참 거두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면제한다는 말은 왕의 어떤 제재나 다스림이 없는 그러니까 특권을 누리도록 해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어떤 규율이나 그런 행정명령에서부터 자유롭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상급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면은 바로 우리가 받을 상급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6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의 군령에 따라서 세 가지 참 상급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은 하지 않고 누구에게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참 모욕하느냐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다윗이 상급 때문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응징하겠다는 그런 자세에서 골리앗과 싸운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치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치욕, 이스라엘 병사들이 지금 당하는 그 수모는 곧 하나님께서 지금 수치당하는 것이죠. 수치당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많은 그 세리와 창기와 낮은 자들을 유대 지도자들은 다 멸시를 했죠. 멸시를 했는데 그 멸시함은 결국은 예수님에게 수치를 안기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지금 같은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참 이런 치욕은 매 세대마다 일어나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참 사도 시대 때도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중세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멸시를 많이들 하죠. 근데 그 멸시하는 것은 우리 속에 그들의 전하는 자들의 그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그 영을 멸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하도록 합니다. 유영진님 증거를 들으면서 참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을 향한 어떤 그 주님의 계획들이 이렇게 잘 실현되는 것을 유영진님을 통해서 증거를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사무엘상 17장 이렇게 상반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잘 연단시켜서 나중에 이제 다윗은 물맷돌 5개를 지고 가서 골리앗을 머리를 정통으로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그 물맷돌은 잘 다듬어진 연단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인 말씀으로 이해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다윗은 사실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참 위대한 분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 이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보면 다윗의 뿔이 되고 다윗을 이렇게 쓰신 분이시고 세우신 분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 읽으면서 시편 23편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뭐 참 그 짧은 다윗의 시인데 그 유명하죠. 뭐 우리 기독교에서도 아주 참 저기 하는데 다윗의 이 평상시에 그 주님에 대한 이해를 잘 표현했다고 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다윗의 그 정말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윗의 이런 그 전쟁을 일으켜가고 골리앗을 제압하고 그 골짜기에서 이렇게 진영이 양쪽으로 폈다고 그러는데 그 우리 유영재님 양쪽 산 골짜기 아래 이렇게 평지겠죠. 골짜기 아래 거기에서 진영을 이렇게 이룬 장면을 잘 증거해 주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 골짜기에서나 우리가 전도인으로 살 때는 늘 험한 자세, 낮은 자로 주님을 의지해서 정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다윗의 이런 신앙들이 진리의 전사들에게는 그 자세가 분명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그 시편에 있듯이 천만인을 쫓고 만인을 쫓는다고 그랬는데 주님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정말 교회 안에 우리 사는 뭐 우리가 많이 이해했듯이 형제님 증거를 통해 했듯이 사는 교회죠. 양쪽 진영으로 나눠진 교회죠. 우리가 이제 뭐 형제님 세상 교회, 우리는 하늘의 장자 교회와 전투는 필연적인 것이고 그런 전투를 통해서 우리를 또 연단하고 온전함으로 이끌어가는데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늘 뒤에서 응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의 그 정신 세계가 참 전투원으로 또 평상시에는 진리를 온전히 추구하는 형제님 요즘 부속과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들로 우리가 증거를 많이 듣는데 정말 거듭난 것이 다가 아니죠. 출애굽한 게 다가 아니고 정말 온전히 진리 안에서 주님을 끝까지 쫓고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듯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 이렇게 이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른다 하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그 영원히 거하는 집은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뭐 길게는 좀 뭐 않겠습니다. 그 다윗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렇게 칭했는데 정말 살아계신 주님의 군대 안에 있는 전투원들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서 말씀의 진리로 늘 내 안에 있는 장착된 그 것들로 전쟁으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 증거를 할 때 세상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참 저도 많이 경험하지만 슬슬 다 피해요. 왜 그렇게 진리를 좀 더 가치 있게 나누고자 해도 왜 그러는지 살살 피하는 것을 너무 보고 이거 우리 박영재는 좀 실실해갖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너무 진리 말씀을 몇 마디 내놓으면 뭐 이렇게 술술술술 피하는지 참 이거 좀 진짜 너무 진리를 좀 자제해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계시록 22장 그 보면은 이제 다윗의 뿌리라고 하시죠. 예수 주님이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새벽별을 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그럼 이어서 좀 증거를 드릴게요. 이 사무엘상 17장은 너무도 이제 유명한 장이고 또 우리가 익히 많이 듣던 장인데, 저는 오늘 이걸 이제 아침에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참 하나님은 이 무대를 여는 것이 참 강대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른 자를 이렇게 등장시킬 때 항상 딱 도드라지게 드러낼 때는 항상 전쟁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사울 왕도 기름 부음은 사무엘상 10장에서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등장시켜서 왕으로서의 어떤 치리자로 이렇게 세우는 데는 암몬 족속들과 전쟁을 통해서 거기에서 큰 공적을 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사울을 딱 드러내서 이스라엘의 치리자로 세워요. 그런데 지금 오늘도 이 보면 이제 그 다윗도 똑같죠.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7장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어떤 사람의 어떤 등장시키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부르심의 어떤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어떤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참 예배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대적자들, 뒷진리자들, 이런 자들을 이렇게 처단하는 하늘의 어떤 군대로서의 어떤 소용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매 마찬가지로 그 사울이 왕 될 때도 암몬 족속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막 모욕을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지금 암몬의 어떤 그 세력에 이렇게 이축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래서 막 각 성읍에다가 전령을 보내죠. 그래서 이제 암몬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대적할 어떤 그런 군사를 이렇게 모으는 모습이 이제 그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도 보면 하나님의 어떤 모욕을 하는 그 블레셋 골리앗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등장을 시키죠.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13장, 14장에서 그 민막스 전투에서 사울과 그 요나단에 의해서 블레셋이 큰 패배를 당했어요. 큰 패배를 당했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블레셋이 이렇게 진영을 짜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하는 이런 모습은 사울왕이 악신이 걸렸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왕이 악신이 걸렸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이 다시 이제 진영을 짜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싸움을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그 통치하는 왕이 이렇게 악신이 걸렸을 때 이거는 악한 영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도자, 뭔가를 단위 책임지는 자들의 그런 어떤 건전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앞서 이제 두 형제님 증거해 주셨지만 양 진영이 이쪽 산 저쪽 산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이쪽 산과 저쪽 산은 그들의 신에 의해서 이제 이쪽이냐 저편이냐 뭐 이렇게 나뉘었겠죠. 그리고는 그들 각자는 무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골리앗의 어떤 그 무장하는 어떤 모습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들의 신과 그들의 어떤 신에 대한 어떤 교리를 이렇게 무장해서 이제 진영을 이렇게 구축하고 있는 어떤 모습일 것인데, 이 골리앗이라는 어떤 존재성을 그 당시에는 이제 실질적인 어떤 역사적인 사실의 인물이었다라면, 분명히 이제 이렇게 장대한 어떤 거인이라면 안악 자손이었겠죠. 그런데 아까 이제 윤영재님 말씀하신 대로 육기빗에 손이 한 뼘이나 더 있는 어떤 그 거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씀대로 2m 한 90이 돼요. 그런 거인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게 이제 그래서 이게 6규빗이라는 것도 좀 상징적인 의미인데,
여섯 굽이 다음에는 일곱 굽이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의 일곱에 준할 정도의 아주 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교리를 무장하고 있는 아주 그럴싸한 어떤 그런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 실체가 골리앗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자가 이렇게 갖추고 있는 건 뭐 갑옷, 비늘 갑옷 뭐 이런 쭉 이렇게 무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다 그들만의 어떤 교리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이들과 대적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무장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에베소서 6장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는 어떤 것이다라고. 그거는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잘 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깊게 참고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골로새서 고린도 후서죠. 후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이런 대적자들과의 대항에서 싸우는 무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10장에 보면 그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서에 대항해서 나아가는 다윗도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지 다른 걸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무장으로 그들의 어떤 이론, 그러면 이거는 교리가 되겠죠. 그들의 교리를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렇게 높아진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고 그랬고, 그들의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하나님에게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이제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골리앗이 우리의 옛사람, 내 자아가 또 하나의 골리앗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측면과 어떤 공중권세 잡은 외형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양면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이런 싸움에는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반드시 이렇게 판가름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8장에 가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뭔가 계속 이기게끔 하셔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근동 지역을 다 이렇게 지배하는 통치자로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도 싸움이라는 거는 이기는 자가 계속 이기기가 쉬워요. 그런데 지기를 시작하면 지는 게 습성이 돼가지고, 그런데 예전에는 저도 이제 스포츠를 이렇게 보면 지면은 더 열심히 응원을 하고 막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저는 지는 거를 안 봐요. 진다 싶으면 이거 이미 게임이 끝났다 하면 저는 탁 접어버려요. 제가 이제 스포츠 보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이기는 걸 좋아해요. 이제는 이기는 거 외에는 안 봐요. 저는 이걸 끝났다 싶으면 그냥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바뀌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이기는 거에 좀 익숙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골리앗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넘어야 될 대상이에요. 반드시 처리해야 될 대상이고 넘어야 될 대상이고, 또 그것은 우리 각자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도 넘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잡고 있는 그 골리앗, 그 잡혀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것이 골리앗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골리앗의 어떤 실상은 각자에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어떤 교계, 어떤 신앙 세계에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염두에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이 이제 어떤 전쟁 현장에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어떤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어떤 모습이 꼭 우리를 전쟁터에 이렇게 가게 하시고, 뒤에서 전쟁의 어떤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렇게 해서 늘 살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그 아들의 전쟁의 필요의 물자를 다 대주시고 있잖아요. 지금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 뭐 교회 장로 형제님이 이렇게 권면하는데 하나님의 일꾼들을 쓰면 그 일꾼들의 싹쓸이 이렇게 챙겨주는 거는 일 시킨 사람의 당연한 책임이고 의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이제 이런 경우에 딱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아들이 전쟁터 나갔는데 그 아들들의 필요를 이렇게 공급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전령사로 그 이렇게 쓰임 받는 이렇게 다윗이 나가요. 그러면 다윗은 외형적으로는 나이가 20세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용병에 차출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면의 어떤 세계는 그 형들보다 더 건장한 어떤 그런 군인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갖추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다들 이렇게 골리앗에 의해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떤 모습과 다윗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이 대조적인 모습. 그러면 큰 군대, 겉으로 보면 장성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군대에 참여하는 자들과 이 다윗과의 어떤 그 차이가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 금기름 묻는 집에 이렇게 군대라고 보면은 수가 적잖아요. 별로 적지만 각자가 잘 무장을 하고 있으면 다윗과 같이 이런 어떤 큰 공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외형적인 것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다 모두가 이렇게 탈피되어야 될 것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또 이제 그 상에 대한 어떤 보상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윗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뭐 이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상을 이렇게 다 팠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 이제 뭔가 상을 바라보면 그 송불건성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하늘의 상이라는 거는 이런 세속적인 어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은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상의 의미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상을 바라보는 어떤 신앙, 그것은 너무도 값진 것이고 이 상을 바라보는 자와 그냥 거기 참여하면 됐지 뭐. 그렇게 여기는 자의 어떤 그런 전투력이나 그 전투에 임하는 어떤 자세의 차이는 너무도 명명백백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을 바라보는 것을 오히려 이 상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합치되는 자라고 이렇게 우리는 좀 새롭게 이렇게 봐야 될 어떤 부분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튼 오늘은 그 16장에서 보면 다윗을 뭐 이렇게 용기도 있고 구변도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뛰어난 면모를 딱 펼쳐 보이는 것이 17장에서부터 이제 딱 이렇게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왜 내가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잘 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바로 보고 다윗의 행적과 이런 것들에 우리가 잘 추측해가는 그런 신앙이 해야 되겠죠. 네, 마칩니다. 예.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장로 형제님 그 보충 설명하실 거 있으신지요? 오늘은 우리 저 세 분 형제님들 그 증거를 들으면서 마음이 흡족한 마음만 들고 되게 기쁘네. 이제 나는 뭐 더 참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주 그 우리 홍 형제님 지금 성경을 이해하고 보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홍 형제가 이상하게 다 하네. 그런 거 보면 아 이제 형제들한테 그냥 완전히 맡겨도 되겠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가지 성부 하나만 인용을 하자면 이건 사도행전 4장 19절에 나오는 말인데 유대교 대제사장 무리가 주 이름으로 전도하는 것을 이제 막으려고 그 이름으로 이제 말도 하지 말라 뭐 전도를 하지 말라 이러면서 매질하고 가두고 이랬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대표로 이제 12사도를 대표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 거 판단하라. 그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 하면서 자기네들이 박해받는 것을 기뻐해 가면서 전도를 시작을 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전도의 일에 있어서는 대적자와 해방자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다윗의 영이죠. 뭐 물론 골리앗은 여러 가지로 비유가 되겠지만 이제 죄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다윗은 믿음의 의를 지금 이제 대표하는 것인데 믿음의 의로 죄에서 자유자가 되고 해방자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상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지체들을 대신해서 앞장서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박해와 대적자들의 회방이 있어도 그것이 영광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다라고 꼭 영을 강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굉장히 기쁩니다. 내용이.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선생님, 한 구절 찾아 읽게요. 예, 나 오늘 그 성경 보다가 그냥 생각하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예레미야 17장 5절. 예레미야 17장 5절. 예, 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군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들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어느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경건한 땅, 사람의 고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의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까지. 그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길실이 그치지 아니할 같으니라. 혼자 읽으면 잘 읽었는데요. 이렇게 읽으면 막 긴장해가지고 떨어요. 오늘은 바로 알아듣겠네. 나는 승혜자매 본 얘기가 도대체 중국말인지 한국말인지. 근데 오늘은 잘 알아듣겠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요. 예. 예, 감사합니다. 신앙에서 떨어지지 말고 잘 이렇게 성경 부지런히 읽고 모임에 꼭 이렇게 주무로라도 참여하고 꼭 그렇게 하세요. 예.